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묶음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환상을 다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발 강가로, 즉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로 글쎄요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순식간에 그냥 들어서 영으로 데리고 다시 본래 있는 이 사람들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내용인데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일종의 또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멸망이죠. 예언을 하시는 거,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시 또 포로로 잡혀올 것을 예언하는데, 그 원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즉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킬 것을, 즉 회개할 것을 요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판은 필연코 임하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을 12장서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이건 벌써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라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의사가 없고 의도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진리를 보여주실 때 볼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끔,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도 좀 진리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너는 안 돼 하면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신약에서는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즉시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팔을 벌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성경에 반복되는 원칙이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안 믿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게 하셔서 못 보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너희가 큰 시험과 표적과 큰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느니라.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질 않았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병을 고쳤다든가 돈을 벌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딴 데 그렇게 뜻은 영적으로 주저앉고 실족해버리고 아니면은 타락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가리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요, 영적인 기본 원칙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딱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싶으면은 그에게는 길을 인도하셔서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시니까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얼핏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본인들의 마음이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5장 21절로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 5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understanding 깨달음이 없다면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 유명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자주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원치 않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제가 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진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셨어요. 관심이 없다 이게. 난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랬까요?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15절. 그 까닭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마치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바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완악하게 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미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남들은 이걸 피면은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뭐 그런 것만 있냐,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요번에 그 오신 박준옥 자매님도 보시면은요, 본인이 어떻게든 바르게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니까 다 어쩌다가 저 순천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또 저희 테이프가 가가지고 그거를 또 듣다가 이게 혼자 듣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현 자매한테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 자매님은 그걸 듣고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성경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갈망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해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뭘 보고 계신가?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예외적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두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되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마음이 굳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이게 문제라요. 자, 그래서 12장 3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으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늘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 귀를 둔하게 하고 너희 마음도 딱딱하게 하고 너희 눈도 딱딱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구원을 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주 정말 배려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실물 교육인데요. 아예 그냥 연극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나 보세요. 지난번에는 포위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또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막 그런 이 판토마임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종의 판토마임을 시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3절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떠나가기 위하여 떠나간다는 얘기는 고향을 떠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자 후퇴 때 고향에서 집 놔두고 재산 놔두고 그냥 급히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건을 준비하고 그냥 보따리 그냥 대충 싸가지고 그렇죠. 보따리 막 짊어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초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왜 이런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4절 그리고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물건을 내어놓되 떠나가기 위한 물건같이 내어놓고 또 저물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아가되 포로가 되어 나가는 자같이 나가라. 그래서 짐을 바깥에다가 일단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아예 진짜 이제 포로로 잡혀가듯이 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왜? 피난 갈 때는요 길로 가면은 다 잡히잖아요.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렇게 지금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로 떠나가되 어두울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나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왜 그래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가면이라도 좀 뒤집어 쓰고 이 적들이 자기를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딱 드러나면은 그냥 잡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그대로 낮에 내 물건을 내어놓되 포로의 물건같이 내어놓으며 또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것을 내어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깨에 매니라. 자 16절까지 이 연극에 대한 해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곧 그 반역하는 집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니 하더냐.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이게 뭐요? 이게 무슨 의미요? 이거 왜 그러시오? 라고 그렇게 묻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 주셔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이 시킬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어디를 갈까요? 그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게 필요하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합리적으로 아니 뭐 방향을 가르쳐주고 가라 그래.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해야지 가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가라 그러니까 일단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길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다 원하시는 그 장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쭉 했죠. 10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엄중한 경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이 통치하는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집에 관한 것이라 하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차 침략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고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침략이 있을 때 에스겔이 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3차 침략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예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그 3차 침략 때 마지막 왕까지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끝장이 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년 기간 동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1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2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3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뒤에 보면은 뭐라고 속담을 만들었냐면요. 22절 보세요. 에스겔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 곧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에이 에스겔이 한 말이 그거다.
아니네 하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4년, 5년, 6년에서 7년째 돼가지고 이제 에이 거짓말이야. 안 이루어져.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들이닥쳐서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성격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루. 자, 그래서 11절에 또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요.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그럼 에스겔이 지금 짐 싸가지고 막 포로 잡혀가는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떠나가고 포로가 되어 가리라.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어두울 때 자기 어깨에 물건을 쥐고 앞으로 나가고 네가 한 그대로 할 거다 이거죠. 그들은 성벽을 뚫고 물건을 거기로 가지고 나가며 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52장 쭉 읽어보시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 이미 읽어보시면 뭐 잘 아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이 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군대인데요. 내가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도망치듯이 도망을 쳤지만 어떻게 해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빌론으로 데려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것을 보지는 못하리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왜 못 보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이상하다. 거기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죽기는 죽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은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보리라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니 성경이 모순 아니냐, 왜 왕의 얼굴은 맞대어 본다 그랬는데 바벨론은 못 본다. 그 성경이 모순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앞뒤를 안 봐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는데 거기서 도망가는 왕을, 시드기야 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자식들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그리고 눈알을 두 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대면해 봤지만 바벨론으로 가봐야 눈이 없으니까 못 보죠. 더더군다나 얼마만큼 잔인하냐면 마지막 본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평생 자기 자식 그 죽는 모습만 환상에 악몽 꾸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지 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가라 했더니 거짓 선지자. 이게 문제예요. 무슨 뭐 살인, 강간, 뭐 막 우리가 볼 때 막 무지무시한 죄를 짓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듣고 마귀가 보낸 가짜 선지자 말은 들어가지고 괜찮다. 바벨론은 이제 금방 망할 거다. 이집트가 와서 다칠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흉내를 내기를 뭐라 하면 그게 바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32장으로 가면은 어... 32장, 죄송합니다. 28장을 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드렸고 28장에 보면은 왜 시드키야가 이렇게 눈알까지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콧방귀도 안 끼고 흥 하고 물리치더니 마귀가 갖다 준 말은 즉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브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이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니까 따먹어버렸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지. 자, 예레미야 28장 1절 같은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에 왕이 된 지 이제 4년쯤 됐는데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로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완전 지금 거짓 얘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불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2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고 내가 또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70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보세요. 5절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들의 눈앞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게 거짓 대언자죠.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내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바라기는 바란다 이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어라.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역병을 대언하였느니라.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는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가 진실로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게 되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평화를 예언했는데 그건 이루어진 다음에나 확인이 되지. 네 말은 지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5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너는 들어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당시 얘기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앨 것인즉 내가 올해 죽으리니 이는 내가 주께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더라.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자, 이렇게 거짓 말은 쉽게 믿으면서 진리를 거부했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아주 이 눈알까지 뽑히는 비참한 최후, 거기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막 그처럼 고통 가운데 산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14절. 자, 에스겔서 12장 14절로 다시 오십니다. 또 내가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모든 자와 그의 모든 부대를 사방에 바람을 향하여 흩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혹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들 도와주는 걸 막으시죠.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두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항상 뭡니까? 회복,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항상 나오죠.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밝히 알리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이마에 다 인을 치신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역할이죠. 그렇죠? 네, 똑같은 역할을 어디서서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7절서부터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떨면서 내 빵을 먹고 벌벌 떨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고 이 땅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근심하면서 자기들의 빵을 먹고 놀라며 자기들의 물을 마시니 이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치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겠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뭐 우리 6.25 전쟁 때도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뭡니까? 굶는 거죠. 굶는 거. 1.4 때 사람들 그 굶으면서 뭐 영양실조로 지금 자식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애 데리고 오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먹을 거 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수수죽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런 죽을 끓여서 먹었다는데 이때도 그냥 뭐 보통 때는 밀가루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뭘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그 4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밀가루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냥 막 섞어 가지고 뭐든지 가져다가 그냥 먹으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기근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기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요거 먹으면 끝이구나 이제 그렇잖아요. 먹는 손이 발발 떨리는 거야.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린 굶는 거구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이 물도 이거 마시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덜덜 떨면서 먹고 마셔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암담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애들은 있는데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이 기근, 이 굶는 것 아마 이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굶는 것의 고통이라는 건 아마 잘 모를 터인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떨면서 빵을 먹고 벌벌 근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근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왔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도시들이 황폐하게 됐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적으로 보자면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 성의 뜰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하는 내용과 일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전 뜰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완전히 짓밟고 황폐시킬 것을 에스겔서 12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21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 곧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도대체 무엇이냐. 참 하나님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너희들 중에 보니까 지금 소문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속담을 아까 얘기했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무슨 속담이냐 하면은 날들이 연기되고 하나님께서 뭐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그러고 뭐 심판이 임한다 곧 망한다 그러는데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망하기는 뭘 망하냐. 그러니 날들이 연기가 되다. prolong 뒤로 연기가 된다고. 지금은 아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다. 연기가 되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다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앞에 나가서 지금 에스겔이 막 그 포로 잡혀가는 것도 하고 막 포위되는 장면도 보여주고 막 온갖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건 사기다. 그건 아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 너희들 중에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제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속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왜? 곧 그 날들이 연기되기는커녕 곧 임하고 환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는커녕 곧 이루어질 터이니 더 이상 너희는 그런 속담을 못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들이 가까우며 모든 환상의 성취도 그러하니 이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술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있지 못할 것임이라 하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속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환상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첨하는 점술이에요. 그건 잘못된 점쟁이가 하는 짓이고 헛된 환상을 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25절 그 까닭은 내가 주이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오 반역하는 집이여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다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3년, 4년 아니네 하는 순간에 7년째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이 함락했다고 하는, 망했다고 하는,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왔잖아요. 예. 주의 말씀이 26절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여러 날 뒤에 있을 일이라. 야 아직 멀었어. 안심해. 하나님 심판이 아직 멀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가 먼 장래에 대하여 대언한다 하느니라. 뭔 얘기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말 중에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몇 년째인지 모르지만요 5년째부터 사역을 했는데 12년째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자, 여기서 참으로 무모한 짓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대담하냐.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연설을 잘해요. 멋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good words 좋은 말들과 fair speech 아주 뛰어난 언변 말재주가 뛰어나요.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이 글 쓴 것도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기 쉽고요. 그래서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가. 문선명이도 책을 쓰고 뭐 안상홍이도 책을 쓰고 뭐 증산도도 책을 쓰고 전부 다 왜? 이 세치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근데 그게 아닌 말로 근데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럴듯하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다 보니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반박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역사상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철학자들이 주종을 이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스로 치면 철학자고 더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점치는 점쟁이거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1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 자 뭐라고 조롱하나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9절에 그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네. 그분께서 요즘은 그러죠. 뭐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서둘러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이 가까이 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빨리 좀 해보시라 그래. 빨리 좀 해보시라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예? 뭐 휴거가 일어난다고 뭐
희교 한번 일어나 보라 그래 빨리. 이게 완전 지금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15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5절.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 재림에 대해서 뭐 성경의 진리에서 얘기하면은 비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보시면요.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맨날 그렇게 나한테 먼저 심판이 임한다 뭐 지옥에 간다. 지금 한번 해봐. 지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반역하고 대드는 말씀들이 있죠. 자, 신약으로 가면은요,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올 때, 그때가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아까도 비웃었죠? 비웃는 자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보세요?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마음껏 죄를 져도 누가 뭐라 그러냐 이게.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한다 그러는데 심판하시면 지금 한번 해보라 말이야. 막 이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아주 옛날부터 오신다고 언제부터 오신다 그랬어요? 에녹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에녹이 수만 성도와 함께 주께서 오신다 그랬으니 옛날부터 온다 그러더니 이게 얘기죠 지금.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언제 심판이 있었냐?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늘 그 땅 그대로지. 근데 진짜 그 하늘 그 땅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난 심판이 이미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했죠. 그래서 보세요.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고 황폐함이 있고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조심하십시오. 이거 자꾸 노아의 홍수에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요 하늘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땅만 40일 동안 물에 잠겼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늘과 땅 완전 온 우주가 다 물에 잠긴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옛날의 하늘들과 땅은 완전히 다 물에 잠겼는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의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불태워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 세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13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시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오는 것 같을까? 더디 오는 것 같을까?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무지한 자가 되면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무지하지 말라 이거죠. 자,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신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이유는 뭐예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긴 뭐 심판은 무슨 심판,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러고 있는데 7년째 확 임했듯이 이 사람들 마찬가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에스겔의 예언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또 나와요. 비웃는 자들의 모습. 에스겔서 20장으로 가보시면 46에서 48절. 자, 에스겔서 20장 46에서 4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남쪽을 향하여 네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판에 숲을 쳐서 대어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속에서 태워지리라. 이로써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49절. 내가 이르되,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게 무슨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거 다 비유다, 비유. 요즘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야, 그거는 그게 그냥 지옥같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지 무슨 실제로 지옥이 있는 거냐. 그게 비유 아니냐. 그렇게 대답했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다. 아, 그게 비유지. 우리 마음의 왕이시란 뜻이지. 그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뭘 그렇게 유치하게 믿으려고 그러냐고. 유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터인데, 스페인에서 영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봉고차에다 옆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써붙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니까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슬쩍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글 읽을 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보셔. 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요? 그냥 그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 다시 가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끼워보시오. 성경을 갖다 무슨 뜻이냐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얘기하라는 거지. 왜?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비유다. 이게 비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 지상에 있는 이 인간들하고 살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말이야. 그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단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문장을 다 성경을 다 비유로 다 해석하네.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는데 전부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전부. 그리고 아예 비유적 성경 강해 뭐 이래가지고 그런 집회도 해요. 왜? 유치하게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말고 비유.
그래 성경의 에스겔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에이 그 비우겠지 이러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답답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런 얘기 지금 뭐 한둘이 아닌데요. 두 구절만 찾고 쉬겠습니다. 자, 제일 정확한 거는 계시록 22장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럼 안 오시면 뭐 거짓말쟁이가 되시나요?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한 구절만 더 잡고 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는가? 그분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이나 에스겔 시대나 그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를 비웃는 거예요. 오늘날 에스겔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해서 오늘 13장 하겠습니다. 예.